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계신 사랑 내 찬송하라. 삼방 배세네 그 영광에 들어다 찬송하로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로 그 옷은 내 거제번 궁처 그늘의 소리 아노하세고 높은 날개로 달려가신도 저 아름다고 놀라운 애를 가득하니다. 다저 예수와 힘찬 명령에 더 잡힌 안에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PDF 파일을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로 자녀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뉴저지 열린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위정자들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코비드-19 확산이 최소화되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환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침체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치유해 주시사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파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한 것 가지고 함께 묵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저희들에게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셔서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 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 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남을 저희가 선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이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 드렸던 예배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져 되어 갔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기며 찬양받으시며 그 이름만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입술로 통하여 들려지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하여지고 진실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로 9장 6절 그리고 9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사기 9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리듬에 맞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교회를 향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믿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교통이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 6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을 통해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두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랄 땅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이 블레셋 왕도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다윗 왕 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도 역대상 18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그 제사장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도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인즉 아버지입니다. 멜렉, 왕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아버지 기드온에게 경외를 표하는 뜻일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로다, 그런 뜻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이름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 때 그 이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이름이 좋다, 그 이름대로 살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의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들 이렇게 몇 있는 집에 보면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사랑이 엄마, 이래 엄마, 그렇게 세뮤엘 엄마 그렇게 부른다고요. 또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 목사님 그렇게 부른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외가댁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영남에서 이사를 충주로 오셔서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에 영남 김씨 손자 민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애를 봐서라도 이제는 엄마 노릇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목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저희 외할아버지 영남 김씨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으려고 저도 신경을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름과 삶, 그리고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그 호칭, 그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일상의 생활이 시작이 되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할 때 나도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비멜렉처럼 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가나안 3세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슈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 선조들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회의 이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슈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앞에 사사들은 영웅적인 권위로 그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에 사사들은 영웅적인 권위로 전장터에 나가서 공동체를 구해내 왔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슈는 이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다스림의 문제로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왕들이 우리 위에 군림해서 세금을 적정 수준 거두고 그리고 재판을 행할 뿐 아니라 강력한 국력과 힘을 가지고 싸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의 왕들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들도 비슷하게 다스렸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가? 성경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사가 다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들의 영원한 사사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사를 세웁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럼 오직 사사들은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실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보기와 달리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사사가 다스리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사사가 다스리되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하기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만 다스린다. 만약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신앙적일지라도,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기독교적일지라도, 그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들고 그럴싸하게 성경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그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 그 말씀대로,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성품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지도자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도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리더도 팔로워도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쁘게 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18절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요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짓이냐? 답은 아니다 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는 요담이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 때리는 고언을 한 말입니다. 왕도 문제다. 그런 왕을 뽑은 너희도 문제다.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와 함께한 하나님을 저버리다니 이것은 더 큰 문제다. 그 결과 너희들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아비멜렉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도 하나님의 성품 성실로 다스리는 것도 결코 아니다. 고로 그는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값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동시에 그런 그를 선택해 세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출생을 앞본문을 읽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유명한 전설적인 장군 기드온입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많아서 자녀들이 7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세겜에 첩까지 두어서 거기서 서자가 하나 낳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하나님이 됩니다. 다산의 신 아세라가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사람을 뽑고 선거해야 되겠죠? 차세대 리더 선정은 누군가? 바로 그 이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서자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영웅 기드온의 이름값을 등에 업고 그는 단숨에 왕이 되었습니다. 70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세상의 왕들이나 쓰는 방식을 따라서 화려하게 왕에 데뷔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호소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세겜을 찾아가서 선동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가지고 왕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장한 권모술수로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한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드온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차라리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세겜의 모든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다스리지도 성실로 살지도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외쳤을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왕을 세웁시다. 여러분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남봉꾼들을 매수해서 살인 청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0명의 아들들을,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요담의 입 가운데에 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요담의 뼈 때리는 고언, 가스나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이 선택은 전설적인 영웅 우리들의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에게 불명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했습니다. 맷돌 한쪽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아픈 말은,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말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했던 세겜 언약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8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여기 온전함은 히브리 말로 타밈입니다. 진실함은 에메스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 오늘 본문에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따져 묻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24장 세겜 언약에 근거한 아픈 말입니다. 그 통치는, 그 다스림은 가시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인생 자체가 가시나무 인생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다스림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기보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신앙생활이 삶이 노말로 돌아가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없는 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보기와 달리 놀라울이 많지 다른 나라구나 하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각 나라들도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알던 선입견이 깨지고 있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나라인 것이 이번에 판명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통과 복지제도에는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보다 개인의 힘이 과도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통계 수치상 잘 컨트롤했다고 평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왜곡하고 누락한 기만적인 전제주의 국가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국민절제 의식을 앞서가는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고질적인 관료적인 사회였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문화권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통제가 극심한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비도덕적인 집단주의 중심의 사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균형과 공동체 정신이 동시에 살아있는 신약 개발의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선도적인 국가 모델링의 샘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나 개인이나 성도든 교회든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새로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시간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한 대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속히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안전하게 가정에 잘 거하시고 또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니 더 기도하시는 일에 힘내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주쯤에 제가 더 구체화된 광고로 여러분에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학생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하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건미래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것을 좌세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의지의 금메가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제는 우리를 진리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행하고 성실함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